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권면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했죠. 이처럼 성숙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었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즉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잘 섬길 때 교회는 교회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마지막 시대의 만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때 새 사람은요, 앞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한 새 사람, 이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것은 일종의 신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조선 말기에는 아무리 천민이라도 돈을 주고 양반을 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천민이 돈을 주고 양반이라는 신분을 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천민의 습관을 버리고 양반의 습관으로 확 바뀌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재창조되었다고 갑자기 죄를 안 짓던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정말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것은 신분의 변화이고요. 영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옛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있죠. 이처럼 옛 습관으로 행하려는 옛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동안 진리에서부터 저 천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인 지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져서 지옥에는 더 가까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80도로 뒤로 돌아서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어디예요? 천국을 등지고 이제 지옥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진리를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란 이때 방향을 180도 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변화되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죠. 천천히 우리가 본질의 변화 이후에 끊임없이 천국을 향한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본질은 변화되었지만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옛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즉 죄악을 좋아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었습니다. 돌아선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죄를 좋아하고 허물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이 변화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꽃꽂이를 위해 꽃을 꺾었다고 해서 꽃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겉으로 볼 때는 예쁘고 꽃이 활짝 피어있고 냄새도 아주 납니다. 아주 향긋한 냄새도 나요. 그러나 그 꽃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가지가 잘려진 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자꾸 짝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우리는 본질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얼마든지 벗어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할 때 옛사람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새 사람의 습관을 길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으로 살던 에베소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특징에 대해 바울이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영적 무지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죠. 두 번째 특징은 영적 죽음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셋째,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새 옷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이 이방인으로 행하고 옛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면 그는 새 사람의 신분과 또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그거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끊어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방인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생명을 맛보았는데 썩은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 삼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맛보았는데 또다시 이방인의 시궁창 같은 삶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부요와 정결함을 맛보았으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옛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처음 믿을 때 경험하고 맛보았던 생명의 기쁨,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행복, 천국의 축복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이 귀한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맛보았는데 또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그런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 속에서 뒹굴려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됐다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은 원어적으로 마음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서 이방인처럼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옛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이기게 하소서. 생명을 맛보았으니 썩은 맛을 내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